오늘 찬양의 제목이 순종입니다. 근데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순종입니다. 네. 예. 전율과 같이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 집을 아무데나 짓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면 터를 먼저 보지요. 풍수질이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아도 적어도 집을 지을 땐 집이 남쪽을 향해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남향으로 있으면 햇빛이 낮 동안 들어서 참 좋지요. 집터를 하나 고르는데도 신경을 씁니다. 만약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데나 그냥 막 짓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아무데나 묻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명당 자리라는 것을 찾지요. 요즘이야 땅이 적고 좁고 또 이제 장례법이 화장으로 많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중요성들이 좀 적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실 때에도 묘자리 하나를 고를 때에도 아무데나 쓰지 않고 신경을 씁니다. 인생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걸 우리는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를 나누기도 하지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살고 있고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걸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충돌이 되고 서로 조율이 안 될 때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에 한번 서봐. 그러면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걸 볼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자리만 서서 자기 자리만 절대적인 것처럼, 자기가 서 있는 자리만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남의 신을 신어봐야 아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도 참 중요하고, 몇 자리 하나도 그 터를 잘 보고, 내가 살 집도 터를 잘 골라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는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곳이라면 그 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골라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할 때 그곳은 전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한 그 터는 예전에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그 땅에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아무데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지어질 그 땅은, 그 터는 무언가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해놓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데나 성전 지은 게 아니라 무언가 이야기가 있는, 무언가 신앙의 교훈이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질 땅은 저기 있어요. 공원 옆에. 아, 좋아요. 20m 도로가 앞에 있는 자리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좋은 건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안성맞춤이고 가장 적합한 자리인가요?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뷰도 좋아야 하고 위치도 좋아야 하고 공원도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 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과 더불어 오늘 내 속에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야 할 그 터는, 내 영적인 토양은 어찌해야 되는가?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고 사람의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교회를 비유했을 때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라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이 되어진 몸이고 그 몸의 가장 중요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전, 교회를 집으로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집이 세워지는 터, 이 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지혜로운 건축자는 몇 층을 짓고 재질이 어떤 거냐, 이거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터를 어디다 정하고 그 터를 어떻게 닦아두느냐가 중요한 걸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면 그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세울 그 터를 내가 닦아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왜요?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교회는 전망 좋은 자리에 건물을 세우는 그 교회 아니고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주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 짓는 거 중요하지만 그 건물 여러분 30년 50년 되면 다 낡아서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건축되어지면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터를 어디에 닦아두느냐 말입니다. 물질 위에 쌓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세상 어느 것 위에도 쌓아진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진 바로 그 교회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최초의 성전을 지을 때 아무데나 지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가 있는 곳에 지었던 겁니다. 그곳은 전에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중요한 것을 눈여겨보는데, 그곳은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었고, 그곳은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이야기를 하며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리아산 하면 우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이 떠오릅니다.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네가 가장 아끼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100살 때 정말 소중하게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져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하나, 그것만 네가 선택하라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가 가진 수많은 재산, 그가 가진 명성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만 네가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그 아들 이삭만 붙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죽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것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집이요? 돈이요? 내 명예요? 내 자존심이요? 어쩌면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이삭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제게도 말한다면 저는 아들이 둘이요 딸이 하나입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자식이. 셋 중에 하나들이라면 아무렇지 않을까요?
딸은 37살에 낳았으니, 그래도 좀 늦게 낳았으니 딸은 그래도 좀 포기 못하겠고, 아들은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줘도 하나는 남으니까 제가 쉬울까요? 아니요, 못할 거예요. 번제로 바치려는데,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려는데 그게 어찌 쉽습니까? 3명이나 자식이 있어도 하나도 못하겠어요. 100살 때 그 얻은 귀한 아들을 오늘 번제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바로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당시의 명성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순종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아들을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어느 부모가 쉽습니까? 고민되지요. 고민돼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정말 부담되는 말씀이고, 아니 그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날 안 일어날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도 자는 척 할 거예요. 아니 이튿날도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아직 나 잠 안 깼어요. 자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즉각적인 순종이 돼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거래 관계는 지연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 어떤 것이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뤄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미루고 싶어도 미루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고요, 아내와 논의도 해보고요, 친척들하고 한번 물어보고요. 아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바로 이런 순종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끝나는 게 교회입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수없는 말씀을 논하고 전하지만 전하는 이 자체도, 전하는 이 사람조차도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듣는 사람들조차도 듣고만 끝나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순종이라는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연기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무엇을 하고 바빠도 그 일을 먼저 선택하는 교회, 그런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다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2절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산을 내가 일러줄 터이니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했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일러주신 그곳까지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차별을 하고 다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 3일이나 걸렸습니다. 3일을 가서 그 땅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3일 동안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하니 거기까지 가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떠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길 갑니까? 휘파람을 불며 기분 좋게 3일 길을 갑니까? 아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기까지 가서 드리라고 하는데, 떠나서 그곳까지 가는 발걸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으로 떼어며 가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일이란 시간을 걸리는 동안 이 마음 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이, 괜히 온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그 일을 하란 말이야? 내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떠났지만 하루를 가면서 후회할 수도 있고, 이틀쯤 가다가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거의 다다라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돌아가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신앙에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3일 길 간 거 이틀쯤 갔으면 이만큼 정도 했으면 된 거야. 그래, 드릴 마음만 가졌으면 됐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하나님, 난 요거까지밖에 못하겠으니 이해해 주세요. 내 스스로가 합리화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일 길이라는 거리를 두셨어요. 3일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3일 동안 생각이 변할 수 있어요. 3일 동안 가며 포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은 했지만 시작하다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발은 했지만 그 목적지까지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까지만 해도 됐어,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인 순종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험난해지고 악해진다고 교회가 문을 닫읍시다, 이젠 교회 끝났습니다 라고 하나요? 수많은 박해의 세월이 지났어도 교회가 문을 닫고 됐어요, 우리 이쯤 했으면 됐어요, 교회의 역사가 1000년쯤 왔으면 이만큼 됐으면 된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쯤 지나왔으니 많이 온 거예요, 이젠 닫아도 돼요 라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세우신 그날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적인 순종 속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공산주의와 부딪히는 때도 있었고, 막스주의, 히틀러, 모든 세상의 반대자들과 부딪히고 부서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교회는 끝까지 순종하며 오늘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며 교회를 부서뜨리고 교회를 막고 문을 닫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계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만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 힘에 지나칩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조건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그 3일이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계속적인 순종이 그 가슴 속에, 그 생각 속에 요동쳐야만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려놓고 싶은 순간,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들을 견뎌내며 그 3일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만 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83년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83년이란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온 이 과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83년이 100년이 되고 100년이 200년이 되고 200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연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계속적인 순종이라는 터가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솔로몬은 그 산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고 3일 길을 갔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쯤 했으면 다 했어, 이쯤 했으면 된 거야,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왔는데 마지막 완전한 순종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90점만 맞아도 A입니다. 90점이나 99점이나, 물론 A 플러스까지 나눈다면 90점만 맞아도 A예요. A. 잘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은 말입니다, 90%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90%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공부는 80점만 맞아도, B만 맞아도 괜찮아, 90점만 맞아도 야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은 말입니다, 100%, 100%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30점 맞았어요. 3일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70점까지는 됐어요. 80점 줘도 돼요. 여기까지 와도 90점짜리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한 대로 번제로 드려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올려놓고
드디어는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그 길을 오면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너야 라고 말 못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셔.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아들을 묵습니다.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번제물이 나였나 보다. 반항하지 않았고요. 그 나무 위에 아들이 올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칼을 빼었습니다. 칼을 빼어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칼을 빼었으니까 이제 얼마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잠시 머뭇하다가는 그 칼이 아들을 찌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2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셔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쭉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이제 번제로 태워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칼을 아들을 향해서 찔렀을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완료 시제로 나와요, 여러분.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 불태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한 구석 어느 구석이라도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적당히 칼만 뽑아들고 흉내만 내면 아이고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십니까? No. 진짜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드렸다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손에서 떠났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그 아들이 올려졌다를 말하는 겁니다. 쇼업.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이 아들은 내가 절대로 못 줘. 흉내만 내야지. 모양만 보여줘야지. 칼만 뽑아서 흔들어만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적당한 시간에 멈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들을 죽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쇼만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입니까? 이 자리만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짜 기도 속에, 진짜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는 예배입니까? 완전한 순종.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터는 순종의 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교회도 순종 위에 세워야 한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왜냐? 왜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야 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 읽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1절
화면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그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다.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말씀하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네가 지은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게. 내 눈길이 떠나지 않고 내 시선이 머물게. 내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뭘 하여?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의 자손들에서 끊어지지 않고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절 중요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니,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고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둘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지켜볼 거라고 말하고 내 마음을 그곳에 두겠어 라고 축복으로 선언하셨는데,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순종하면. 그런데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의 터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의 터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거기에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 말씀을 버리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려서 너희들이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할 거야.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교회가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사욕이 생겨서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돈에 타락이 되고, 여러분, 교권의 눈이 어두워지자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83년이요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성전을 던져버리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 날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
계속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고 바로 그 믿음의 터가 솔로몬의 최초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짓는 성전도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다.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끝까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살아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이제라도 다시 지어지고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터가 어디였는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을 성전은 어떤 터가 되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